전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저희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제법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져 흩날리는 쓸쓸한 가을의 문턱에서 어느덧 연말이 가까워집니다. 금년도 벌써 다가가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별로 없어서 죄송할 뿐입니다. 명색만 기독교인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함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홍수, 가뭄, 기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 등과 적대적인 공산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고위관료, 공무원들과 여당, 야당이 서로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특히 교계 지도자들이 헤게모니를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외교의 슈퍼위크로 주초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정상회담과 주중에 경주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한일, 한중, 미중, 중일 정상회담 및 에이펙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개최국가로서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였어도 실망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해성교회가 중구 태평로 1-1번 길에 부지를 마련하게 하시고 이제 설계와 시공, 완공과 준공 헌당식까지 많은 고비가 남아있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어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구합 성전에 예배터를 제공하여 주신 이용무 김양미 집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헌신의 결과는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외상으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와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거나 통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택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 중이신 성도들도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하게 하옵소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강정훈 선교사님과 필리핀 보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나단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과 신앙에서 늘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특히 운전으로 수고하시는 이영국 집사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매일 늦은 오후 일정한 장소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주일의 성도들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음식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샅샅이 뒤지고 또한 재료를 가지고 주방의 열기와 매연을 무릅쓰고 요리를 열심히 하여 무거운 음식을 운반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성도들을 모시며 청소와 설거지와 쓰레기 버리기, 안내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달 2회씩 토요일에 유성시의 터미널 부근에 전도들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토요 전도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러 시간을 내어서 무릎 꿇어서 엎드리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양승천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새벽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영업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상혁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은혜이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이 구별된 예물,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전부이오니, 저희들 삶의 전부이오니 저희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 뜻 깃발처럼 높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들이 향기롭게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찢김이 있고 또 여전히 불신이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구석구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주님의 귀한 종들마다 그 마음에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또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올고다 이 귀중한 예물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꺼이 산더미처럼 쌓아가는 옛 선조들,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 본받아 오늘도 저희들이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 삶이 주님 뜻 안에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1면에 2026년도 남녀 선교회 임원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여기 조금 수정할 일이 있는데 이 여전도의 회계를 길정순 사모님으로 고치는 게 맞죠? 네,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보에 나와 있듯이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새벽 기도회는 양승천 목사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새빛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창규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양승천 목사님께 제가 좀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양 목사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전달을 해주시는데 직장 나가시는 것도 사실은 아주 여유롭지가 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제가 듣자 하니까 수요일은 지난 수요일은 휴가를 아예 내셔서 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 그러면서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혜성교회에 끊임없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제가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교회에서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이죠. 주일에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아주 간단한 산행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간단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1시간,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그런 정도인데 그냥 동네 뒷동산, 어디 뒷동산이냐? 뿌리공원 그 뒷동산 거기를 산책하듯이 함께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가지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기대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임원진께서 설명을 더 해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면서 또 수능 시험이 있어요. 우리 유서연
학생이 11월 13일이 수능입니다. 유서연이 누구냐? 하수정 집사님 둘째 따님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험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공부할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을 놓고 또 시험 준비하는 이들이 있는데 11월 8일 초등 임용고시가 있고 또 김도환이 누구죠? 제 아들일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11월 22일은 중등 교사 시험을 위해서 우리 이병석, 우리 이성호 집사님, 김가영 집사님 저 아드님이죠. 한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예배 봉사위원이 있는데 드디어 카라 찬양단이 주일 예배 데뷔를 할 그렇게 되는데 제가 듣자 하니 첫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렇게 보면 카라 찬양대는 11월 16일 주일 찬양 그때 인도를 해주시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임원부터 해서 다음 주일 찬양인데 저 신구 임원, 구임원이 하는 겁니까? 신임원이 하는 겁니까? 그거는 잘 알아서 함께 연합해서 찬양하셔도 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2장 전체인데 각자 읽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에스라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나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아나님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참사랑 찬양대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성 시찰 수련회, 정식 명칭은 수련회 이렇게 해서 유성 시찰의 시찰위원분들 또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목회자분들 여러 장로님들 함께 저 목포로 해서 또 흑산도 지역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흑산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서쪽에 극단에 있는 섬이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귀양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 유명한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양 갔던 곳이죠. 원래는 저 완도 쪽으로 귀양을 먼저 갔다가 그 황사영의 백서라고 하는 게 우리 국사 시간에도 배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연루가 돼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호출돼서 다시 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먼 데로 가라 그래가지고 흑산도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귀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 여러 형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형이 최고 심한 징벌이죠. 사형을 제외하면 가장 혹독한 징벌이 바로 귀양 가는 겁니다. 그 귀양 간다는 것은 혈연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까지도 단절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고통이라는 게 죽음 못지 않은 고통인 겁니다. 그렇게 귀양을 보내는 겁니다. 그거는 언제 끝나느냐? 일단 귀양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형으로 귀양을 보낸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겁니다. 완전 단절시켜 버리는 겁니다. 왕이 다시 복권을 시켜서 너 올라오너라 그런 명령이 내리기까지 귀양살이 하는 겁니다. 부르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전은 16년을 거기에서 살면서 마지막 동생은 이제 해벌이 돼서 올라가는데 동생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흑산도의 외도까지 바깥으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만 거기에서 동생 그토록 사랑하는 형제 정약용을 만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이 이 에스라서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 나눌 본문이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 여정을 갔습니다. 딱 맞아요. 왕이 부르면 이제 비로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시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짝꿍이거든요. 한 권이에요.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같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보면은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써내려간 그 책의 전부 한 통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의 역사고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 그것을 역대기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로 쭉 써내려간 역사책. 그래서 한 세트라고 볼 수 있는 역사책인 겁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누가 허락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냐? 그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왕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그곳에서 포로로 있다가 모든 것을 나에게 익숙해져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왕명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다가 다시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게 역대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읽으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강령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도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가라 말이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은혜, 이것은 고레스 왕의 덕분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왕의 뜻이 아니면, 왕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없었다면, 시행이 없었다면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가까이 보면 고레스 왕 덕분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그냥 쫄딱 망했어요. 새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가치관이 달라요. 이전 바벨론은 좀 강압적이죠. 모두 포용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포용하는 방식에서 다 무너뜨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강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예루살렘, 거기에 신도 우리 신에게 완전히 굴복당하였다. 그 성전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다 회파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사용된 모든 그릇들, 집기들 이런 모든 것들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죠. 다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수장고에 넣어두는 거고 자기네 신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하고 이런 겁니다.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바벨론 제국은 그런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꽉 붙들어 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레스 왕은 완전히 정책이 달라요. 다 똑같이 포용이고 내가 압제를 하는 거 이런 큰 틀거리는 다 똑같은데 어떤 점에서 생각이 달랐냐? 바벨론은 꽉 사로잡아가지고 나 여기 꽉 잡아 매가지고 우리가 승리자다 이러는 생각을 가졌다면 고레스 왕은 다 풀어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굉장하게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잘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네 잘 살기 위해서 바벨론은 이웃나라 특히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도 자기 호주머니 속에 넣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면 그게 우리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전 바벨론 제국이라면 고레스 임금은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의 신에게도 기도하고 예배해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큰 틀거리에서는 다 똑같은데 너희들 가란 말이죠.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의 신께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너희가 잘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해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랬기 때문에 보내줬어요. 가서 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고레스 왕 덕분 아니에요? 가까이 보면 고레스 왕 덕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 인자하심이 영원무궁하신 그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셔서 엉뚱한 생각 같지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한 세 번에 걸쳐서 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에스라서 1장부터 한 6장 정도까지 나오는 그 말씀, 그게 1차인데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이 가장 유명한 지도자죠. 그런가 하면 7장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라서 뒷부분, 그것은 이 성경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에스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첫 번째의 요 일이 있은 후에 한 80년 정도 후에 2차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한 것은 학사 에스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지어진 그 성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입각해서 잘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다시 사람들을 오게끔 하셔서 잘 양육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3차는 그로부터 한 13년 정도 후에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올바른 예배 드리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됐다면 이제는 질서와 안녕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막을 세우도록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또 3차로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에 있었던 그 역사 이야기, 역대기서에 이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너져 내린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무너져 내린 성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정당성, 올바른 명분, 올바른 정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읽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장에 있는 이 말씀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오늘은 우리가 다 안 읽은 것처럼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뜻을 가지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말이죠. 고레스가 했지만 고레스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각각 이 땅에 온 사람들 그리고 일한 사람들 그 명단을 수시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명단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그 일에 구경꾼이 아니라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명단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길 떠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유다 땅, 예루살렘은 수도고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따지면 한 개 주보다도 규모가 더 땅덩어리로는 작을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땅이죠 우리가. 그러니 유다라고 하는 것도 도로 같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유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지역의 한 도라 하는 얘기입니다. 충청도, 뭐 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이 제국이 볼 때 자그마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통치하는 그 관할 행정구역 그 도로 돌아가게 했다 그 얘기인데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떠나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떠나는 자를 사용하신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또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족 사회에서 아버지 집에 또 친척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현재 안정적인 거고 미래가 보장됐다. 한마디로 그 뜻입니다. 자기 살던 고향이고 자기 일가 친지가 전부 경제 공동체인데 전부 자급해서 농사지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일가 친지들 이 시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가 굉장한 겁니다.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니 안정성이 있는 거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지금 보장된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길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시할 땅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택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 겸손한 마음, 그 기도, 그 관계, 건강한 관계지요. 강도의 관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관계인 겁니다. 나 하나님 따라서 가리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는 가리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정된 현실을 떠나서 길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의 관계,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우연하게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거 떠나고 싶지가 않지요. 언제 또 어떻게 오아시스를 만날 그 보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물 있는 나무가 있는 열매가 있는 이곳에 머물러 사는 게 광야에서는 사는 지름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마찬가지로 머물러 있는 거고 일어서서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밤이라 하더라도 일어서서 물건을 챙겨서 길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 성전을 주신 바로 그 땅까지 가서 살아갔던 백성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로로 잡혀간 데에서 다시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다 따라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서 절대 다수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는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더 올바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자극을 받아서 일부 소수의 창조적인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3차에 걸쳐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떠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은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떠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결단이 없다는 거죠. 결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결단이 없을까요? 꿈이 없기 때문에 결단이 없는 겁니다. 뭐든지 내게 꿈이 있고 가슴 벅찬 꿈, 내가 걸어 나가야 될 그 목적지, 그것이 있어야 내가 오늘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해 나가는 거죠. 내 삶의 루틴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지시하실 그 땅이라는 것을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살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길을 떠났다 하는 것은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결단이 있었다는 얘기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방향,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정통성, 명분, 정당성, 여기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거, 내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거, 그것을 버릴 결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분명하게 붙든 사람이야말로 분별을 해내는 거고, 정당성과 정체성,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그 잣대를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것이고, 결단을 한 것이고,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떠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역사서에서, 역대기에서 중요한 거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논쟁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역사를 왜 기록합니까? 여러분, 역사를 왜 기록합니까? 역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자꾸 귀가 따갑도록 반성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자꾸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참된 교회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움직임이 있다. 이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온전히 분별하며 온전히 결단했기 때문에 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박차고 길을 떠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정체성, 그런 정통성, 그런 정당성과 명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길 가는 도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해 나가신다. 이게 역대기서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귀하게 움직여 나가시는 창조적 소수의 그 남은 자, 믿음의 역군이요, 믿음의 공동체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끊임없이 과거와 연결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길 떠난다는 건 현재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전부 개인이 결단하면서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떠난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지 애시당초 공동체가 움직인 건 아니에요. 공동체가 움직였다면 다 왔어야죠. 대다수는 에스더서에 남아있는 것처럼 다 남아있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사람, 길떠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그 개인적인 결단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 공동체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모두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예, 11명. 예. 11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나 등과 함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느헤미야서도 다시 명단을 재진술을 해요. 그게 느헤미야서 7장 7절의 말씀인데 거기 가면은 12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여기 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등이라는 말이 없고 여긴 등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실수인지.
다른 이유인지 간에 11명이 있는데 결국 이 역사서 전체를 보면 12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명단의 첫 번째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2이에요. 12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우신, 야곱을 통하여 세우신, 이어 나오게 하신 그 당신의 이 놀라운 은총, 그 모든 것들은 12지파가 아니겠어요?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포로 후기의 공동체도 12의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 작정하셨던 그때와 끊임없이 연결되려고 하는 노력 아니겠어요? 그게 포로 후기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냥 나 지금 잘 살란다, 그런 현실에 입각해서 어떤 이들은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시험 환난을 에서처럼 겪으면서 연단이 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내 지금까지 쌓아올린 사업의 기반, 이걸 어떻게 버리고 고향 땅으로 가서 다시 맨 땅에서부터 세워 나간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그거 결단하기가 쉽지 않죠.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은 현실 거기에 매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먼 미래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와 과거, 그것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지도자도 이런 체계를 통하여 세워 나가셨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부터 명단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 3절부터 해서 19절 정도까지 거기에는 혈연입니다. 근데 그 혈연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의 가장 어른, 지금 여러분들 전부 세대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주 뭐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뭐 그다지 중요하게 이제 여기지 않는 그런 때니까, 그래도 집안에 가장 어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어른의 명단이 기록되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명단은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우리 집안의 어른들 이름에 따라서 지금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소통이죠. 지금 쟤는 누구 아들이래, 누구 딸이래, 저 사람하고 저렇게는 지금 저 어느 집안이래, 저 대통령하고 대통령 아들 딸이래, 아니 대통령하고 지금 사촌간이래, 저 사람은 지금 저 청와대에 지금 가 있는 그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정통성, 그건 나의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심으려고 하셨던 바로 그때를 되짚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고, 앞으로 거기에서부터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 참된 이스라엘로 우뚝 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지금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정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절부터 해서 나머지 뒤로 쭉 가면서부터는 똑같은 이름이다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몇 절입니까?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어간부터 해서 나오는 거기는 21절인가 베들레헴이 나오죠. 20절 어간부터 해서 나오는 그 모든 구절은 지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명단을 작성하는데 혈연에 매여서 혈연에 따라서 명단 작성했다. 두 번째는 지연에 따라서 명단 작성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혈연하고 지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별로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자꾸 극복하자고 얘기할 때 혈연, 지연, 또 뭐 학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혈연, 지연이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쁠 때는 언제 나쁜 거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현재의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혈연과 지연을 찾으면 그것은 왜곡된 열매 결실을 맺게 마련인 겁니다. 청와대에 나 걔 고향 친구야. 나 저 고등학교 동창이야. 뭐
전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누구 아들이래 그러면 이게 뭐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스크린 면접 같은 것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디 뭐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 직업이 뭔지 이런 것도 자기소개서에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입각해서 학연과 지연과 혈연 이런 거 따지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회의 공의가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디에 살던 사람들, 그 지역에 따라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는 혈연과 지연, 이것은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공동체인가, 누가 정당성,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뒤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인가, 지금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혈연과 지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나 그때 누구랑 예배 드렸느냐? 나 그때 누구와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느냐? 나 누구와 함께 성경 공부했느냐? 나 누구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같이 하나님 영광이 다시금 이 포로로 잡혀간 이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손잡고 누구와 함께 간절히 부르짖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태생입니까? 누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뜻을 나누셨습니까? 누구의 혈통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예씨예요. 예씨.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맞이예요. 제일 큰 오빠예요. 오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제일 맞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뭐 어디 지역마다 보면은 전부 은혜 받고 마을 전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전부 돌림자를 하나로 전부 쓴 그런 지역들이 종종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혈연이죠. 이 혈연이 우리를 보증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전부 종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돌림자가 전부 같이 된 형제 자매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연, 난 누구랑 같이 어울리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나가시는 그 물줄기를 탈 그 모든 것들은 아무나 하고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기록한다. 이렇게 명단을 역사책 안에 기록한다 할 때 이 기록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신앙 뭐 이런 거 거기까지 우리 나가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뭐 거창하게 생각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서 이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명단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뒤에 나가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파악이 될 수 있었는데 59절을 한번 보세요. 59절을 보면은 그때부터는 파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59절 뒤에 보면 혈연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이들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명확하게 한번 따져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길 떠난 사람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고 더 올바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순수한 그 공동체를 따라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길을 옮겼잖아요. 그리고 결국 여기에
혈연이나 이 지연 이 모든 것으로 명백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하면서 명단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중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함께 떠난 것,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좇겠다 한 이 한 공동체, 그들을 이 혈연과 지연에 따라서 지금 명백하게 증빙할 수 없다 해가지고 등본 떼오라 그랬는데 날짜를 못 지켜가지고 그 날짜에 떼오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명단에서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 그 얘기인 거죠.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이 있죠. 그 많은 것도 다른 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이 명단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혈연과 지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방법 찾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혈연에서 하지 않으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혈연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지연,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여러분이 사는 곳은 여러분 동네 아니면 직장이지 어디 있겠어요? 집에 돌아오면 동네 이웃인 거고, 그 다음에 직장 가면은 직장 동료고, 여러분 직장과 내 이웃, 그 다음에 혈연, 요 세 가지 빼놓고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이 명단에 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혈연과 지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가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6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명백히 증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지금 그 얘기 가운데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그 가운데는 일반 평범한 백성들도 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명색은 지금 제사장 가문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사장 가문에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잠시만 기다려라 하는 얘기가 63절의 내용인 겁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그들이 나서기 전까지 일단은 너희 임의대로 판단해서 지성물을 먹으면서 너희 임무를 수행하지 말고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분명하게 답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림과 둠밈을 모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론의 옷을 만들 때 가슴에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이 흉패 안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요. 그냥 뭐 돌멩이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 조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윷입니다. 윷 같은 거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갖고 윷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이거 아는 거죠. 보통은 하나님께서 법도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 법도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율법에 다 맞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도 율법에 맞고 저렇게 해도 율법에 맞아요. 율법 법도 안에 맞는 얘기인데 선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도 좁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율법에 거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곤란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국가적인 전체의 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점쳤다 하는 그 얘기보다도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이 주도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죠. 사람이 주도가 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12사도의 결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12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한 사람을 더 채워야 됩니다. 그 인사에 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방법이 뭐였습니까? 제비 뽑은 거예요. 120명 정도 됐다 그러면 이거는 뜻은 민주적으로 뭐 해가지고 뜻은 뭐 투표하고 뭐 말은 되게 좋은데 12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혈연과 지연과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휙휙 힘센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해서 집단 표가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한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도가 될 만한 법, 이 사람이 되든 이 사람이 되든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다 자격이 있어요. 그러할 때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개입 안 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열심히 기도한 후에 제비 뽑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임의대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지키자 하는 이 뜻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우림과 둠임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명확하게 증빙을 할 수가 없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잠시 기다려라 말이죠. 제사장이 우림과 둠임 이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이전에 임의대로 너희 주장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의 직무라고 함부로 너희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해나가지 말아라. 기다려라.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림과 둠임은 단순해요. 예, 아니요, 이 OX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다려라. 한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개입을 하려는 것은 뭐 어떤 점이 개입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 명단은 성전 건축하라고 보낸 명단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는. 건축하는데 인간이 개입하려는 요소는 어디에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한다. 우리가 뭘 해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도 1원이라도 더 싼 데 가서 일부러 가서 넣고 그렇잖아요. 가성비 아니에요. 가성비. 재정이라고 하는 거. 돈이 어떻게 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입될 소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하고 싶지요. 그런데 우림과 둠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우림과 둠임인데 그것은 예, 아니요, 이거 여쭙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지금 이런 가운데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좀 기다려라. 그것도 우림, 둠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가 된다 하는 거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면 우리가 막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과도하게 개입이 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좀 가려내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게 제비뽑기인 거고 그게 우림과 둠임인 거고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이 공동체가 왜 공동체냐?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배제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드러나도록 정말로 애를 썼던 공동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순종하면 나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명색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개입되는 것을 제도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뒤로 가라앉혀 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